어느 날 전 세계 모든 사탄들이 모여가지고 경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만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와서 경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물건들을 다음과 같은 것들을 내놓았습니다. 증오, 질투, 거짓말, 교만, 유혹 등등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주 고가의 가격이 매겨져 있는 한 가지 물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견습생 사탄이 고참에게 물어봅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선배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것은 염려란다. 아니, 그런데 왜 염려에 최고의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것입니까? 이때 선배 사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염려는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린 효과적인 무기이기 때문이다. 혹시 일주일간 무엇인가 염려하셨습니까? 공격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이 쓰는 가장 유용한 무기는 염려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든지 염려하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사탄의 입장에서 가장 적은 노력을 들여서 가장 큰 공격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염려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입장에서는 염려가 더욱더 좋은 공격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경도가 약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전 단계가 염려가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데 무엇인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만드는 그것이 염려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염려를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곰을 본 적이 없는데 마치 하루 종일 곰을 10마리 정도 만난 듯한 그 느낌적인 느낌이 염려이다. 내 삶 가운데 곰이 숨어 있어서 어느 순간 뛰쳐나와 나의 가족과 건강과 재정과 자녀를 덮칠 것 같은 그 느낌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우리의 입술은 두 가지 언어에 휩싸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미래형으로 만약 뭐뭐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죠. 만약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약에 건강검진이 안 좋게 결과 나오면 어떡하지?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면 어떡하지? 이처럼 염려에 휩싸이게 되면 미래형으로 만약에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말을 자신의 입과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미래를 현재로 가지고 와서 현재를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어는 과거형으로 쓰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전에 뭐뭐 했었더라면 이라는 말을 입술 가운데 가득 머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더 부유했더라면, 만약에 내가 그때 더 현명했더라면, 만약에 내가 그때 더욱더 참았더라면, 만약에 내가 그때 더욱더 노력했더라면 라는 식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현재에 가지고 와서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 가운데 매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에서 염려가 사라지면 염려할 일이 없겠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할 일은 정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음처럼 시작이 됩니다. 6절 3반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선언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어요. 염려라는 영어 단어로 보면 worry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물어뜯다,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키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는 어떤 것이냐면 염려에 물린 사람은 그의 숨통이 막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염려 가운데 빠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를 보면 메림나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찢다, 흩어지다, 나누어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염려에 상처를 입은 영혼은 이리저리 찢겨져서 그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 염려가 없는 삶이라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입니까? 염려가 없는 삶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그의 모든 형편이 다 형통하고 모든 일을 다 이루었고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은 정말 현실을 너무 몰라서 마음 편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글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편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의 미래는 그가 갇혀 있는 어둠만큼이나 감옥만큼이나 어둡습니다. 그의 인생은 지금 염려를 넘어 온갖 두려움과 공포의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영혼을 염려 가운데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서 모든 염려를 감사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염려를 멈추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염려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다음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걱정거리가 한 40% 정도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염려이고 30%는 이미 일어났으며 22%는 사소한 일이고 4%는 바꿀 수 없는 일이어서 단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6%의 염려는 무의미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염려가 사라지나요? 저는 이 4%가 정말 염려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바꿀까가 저에게는 염려가 되는 것이죠. 한때 우리나라에도 걱정 인형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걱정 인형이란 과테말라 고산지대 인디언들이 아이들에게 썼던 방법인데요, 아이들이 염려 가운데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이와 같은 작은 인형을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이 인형에게 너의 모든 걱정을 이야기해봐. 그런 다음에 이 인형을 너의 베개 속에 집어넣고 잠을 자면 너의 걱정을 이 인형이 대신해 준단다 라고 쓰는 것이 걱정 인형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꽤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저도 해보았는데 이야기하다 밤샐 뻔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염려에게 집중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의 처방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것도 염려거리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염려거리로 삼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염려를 염려거리로 삼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그 염려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맡기라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맡긴 다음에 다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 역시 이와 같은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는 염려를 맡겨버렸어요. 맡겨버리고 잠자버립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무리 깨워도 깨어나지 못할 만큼 그는 정말 맡긴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는 다음처럼 말을 했어요.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게 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게 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면 이제 그 염려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자기와의 대화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떡하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과 대화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를 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 염려하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봐서 알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너의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빛이 비치면 염려는 증발합니다. 염려가 켜지면 믿음은 꺼집니다. 염려가 켜지면 믿음은 오프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켜지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지만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믿음이 생겨날 것이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시고 대신 지나치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내일을 누가 합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아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시작합니다. 몇 시부터 줄 설 수 있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3시 반이니까 너무 일찍 오지 마시고 그 열망만큼, 그 열기만큼, 그 소원만큼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염려를 멈추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염려 기도가 아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멈추는 두 번째 처방은 첫 번째 처방보다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되 염려 기도가 아닌 감사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염려를 던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염려 기도는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던졌다가 다시 가져오고 던졌다가 다시 가져오고 이 일을 무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더라도 염려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 시간이 또 다른 염려의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염려로 채워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그 길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염려 기도를 하면 기도의 공회전이 일어납니다. 소리만 요란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힘은 빠지는데 탈진하는 그 기도가 염려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염려 기도가 아닌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염려로 하는 기도는 그 문제를 끝난 이후에 다시 제가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염려 기도가 아닌 감사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의 최고 단계는 무엇이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간구를 하되 감사 기도로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감사는 둘 다 너무나 비슷해요. 둘 다 무언가 골똘히 진지하게 몰두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염려와 감사입니다. 염려는 엄청난 집중력을 요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그 엄청난 집중력을 자신과 상황에 몰두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능력, 모난 부분, 필요한 부분,
나의 암울한 상황에 엄청나게 몰입해야 나오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분들의 염려를 들어보면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런 염려를 저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는 거지? 이 한 가지 염려를 그렇게 밤새면서까지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것은 왜 그런 거냐면 그 모든 에너지와 집중력을 갖다가 염려 가운데 쏟아 부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있어야만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루에 감사를 3번씩 해보십시오, 기록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그때부터 염려하십니다. 어떻게 3번씩 감사할 수가 있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 감사에 집중하는 그 영혼들은 알고 있어요. 쓰다 보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염려와 감사는 둘 다 어떤 대상에게 집중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자신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감사하는 그 순간에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염려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감사를 하는 순간 염려는 힘을 못 쓰게 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한 가지 감사를 떠올려 보세요. 순간 염려가 되시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뇌는, 우리의 영혼은 감사와 염려를 공존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는 순간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에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이 빛보다 더 빨리 사라지듯이 감사를 선포하는 그 순간에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면 감사가 사라지면, 어둡게 되면 숨어있던 바퀴벌레가 나오듯이 감사가 사라지면 염려가 우리 인생 가운데 활기치게 되는 것이죠.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가져오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길 수는 있습니다.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감사 기도를 드리면 너의 모든 환경과 너의 모든 문제를 없애주겠다라는 약속 이전에 어떤 약속이 먼저 나오고 있냐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문제는 소유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이 있다고 평안할 것이며, 내가 건강하다고 평안하고, 내가 권력을 얻으면 평안하고, 내가 인기가 많으면 평안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면 평안할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것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성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이 너무 잘 돼서 걱정입니다. 뭔가 큰 일이 곧 터질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소유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평안을 보장할 수가 없다고요. 소유는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다짐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를 1cm도 밖으로 빼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들의 생각들, 그것들을 내가 몰아낸다고 몰아집니까? 그 어려운 그것을 우리가 감사 기도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아멘. 그리하면, 감사 기도를 드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이해를 초월한, 모든 지식을 초월한, 세상의 모든 방법을 초월한, 이 땅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산더미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편해요. 잠을 못 자야 되는데 너무 숙면을 잘 취하는 것이죠. 입맛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 잘 먹어요. 주변 사람들이 염려해서 말을 합니다. 많이 힘들지. 그런데 제 마음은 그 정도가 아닌 것이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영혼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킨다라고는, 이 단어는 군사가 성을 지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안으로 지키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군사가 그 성을 둘러 진치면서 보초를 쓰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글을 쓰면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받아본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의 이 말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몽둥이에 맞고 착고에 채워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깊은 밤 옥에 갇혔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순간 원망과 두려움의 소리를 내뱉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감사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착고에 매여서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영혼을 염려에게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감사기도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 순간에 이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경험한 기적은 무엇이냐면,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창구가 열려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그 이전에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와 같은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감사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착고가 풀어진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염려, 우리 힘으로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감사기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보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429장을 홀로 많이 불러보았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볼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풍파가 많은 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은 줄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때 찬송가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복을 세워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다 함께 한번 찬양해 볼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하며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
근심 걱정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세어보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를 멈추십시오.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